안녕하세요.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까? 대단히 섭섭합니다. 한 일주일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섭섭합니다. 여러분도 섭섭합니까? 아니면 끝나니까 시원합니까? 먼저 창세기 18장 19절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육자 아브라함. 교회가 맡은 교육적 사명을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평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입니다. 그로 아브라함으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은 명하여 거기에 언더라인을 합시다. 성경 원문의 의미 영어 성경에는 교육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여.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과 식솔들에게 교육하여 교육자 아브라함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교육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왜 75세 된 노인 살 만큼 살았는데 왜 그를 택했느냐? 그 당시에도 30대, 40대 똑똑한 엘리트가 많았을 텐데 왜 75세 된 노인, 그도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저 하란 땅, 유프라데스 강 저편, 그 가나안 땅에서 53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느냐? 그가 교육자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자식들과 식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 섬기는 법과 의와 공도를 교육해서 교육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기에 그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교육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뜻을 땅에 이루어 가겠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습니다. 해외 선교도 해야겠고, 봉사도 해야 됐고, 또 가능하면 조국의 통일 운동에도 기여해야겠고, 할 일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말하자면은 여러분 자녀들과 한인 2세들을 교육하는 일, 그 일이 첫째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전하는 일에 교육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미국 땅에 이루게 하시겠다.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산골짜기에 메마른 땅에 가서 양떼 소떼를 돌보면서 개척자로 살면서 사람들을 교육시킨 말씀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잘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쳐서 아브라함한테까지 와서 어르신네 절단났습니다. 우리 주인 댁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밤에 게리라 작전으로 기습해서 다 해방시켰습니다.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 여러분, 길렀다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훈련시키는 디시플린입니다. 스승이 제자 키우듯이,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목회자가 교인 키우듯이 이 디시플린, 길렀다는 단어고 훈련했다는 말은 트레이닝, 농사 짓는 기술, 양 먹이는 기술, 양털 깎는 기술, 전쟁하는 기술,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합쳐서 사람을 기릅니다. 길렀다는 말은 영성 쪽이고 훈련했다는 말은 사회생활.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318명을 그 개척자로서 길러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와 그 일행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온순하고 아주 온유한 사람이지만은 교육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라실 때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교육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들으니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이민 갔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옳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요. 한국은 갑작스럽게 발전하느라고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자녀 교육으로 생각하면은 미국 잘 가신 거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작부터 교육 황폐, 교실 붕괴 그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교실이 망가지고 학생들이 망가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13년째 우리가 세계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1등이지요.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부동의 1등입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 지난해 15,600명. 하루에 한 34명씩 자살합니다. 그 청소년 노인들이.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자살하느냐? 10만 명당
116명이 자살합니다. 세계 1등이죠. 세계 2등은 10만 명당 몇 명 자살하느냐? 47명입니다. 1등과 2등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많은 단연으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인심이 메말라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애들이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초죽음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한참 큰 아이들이 하루 15시간 학교 학원으로 다니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릴 때 교육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신체적 성장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몸이 약하면 못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걔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사람이 되면은 영적으로는 실종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소셜 릴레이션십, 사회적 성장을 이루면서 잘하셨다. 이걸 전인교육입니다. 전인교육,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전인,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건강,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도 동두천 산골인데도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두레 국제학교, 두레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학교를 세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매일 체육 1시간 합니다. 체육 안 하면 이거는 우리 학교는 안 됩니다. 체육부터 합니다. 체육이 튼튼해야 되지요. 그리고 매주 채플 2시간씩.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15분간 큐티하고 공부합니다. 기본을 탄탄해야 된다. 기본을. 예수님이 자라실 때처럼 전인교육, 키가 자라는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성, 바로 EQ입니다. EQ. 이게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IQ는 세계의 자랑입니다. 내가 한 30년 전에 시카고에 가서 집회할 때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이 있지요. 거기에 미국에 살고 있는 49개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 IQ 조사에 대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미국 49개 마이너리티 소수 민족의 IQ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분석을 했는데 1등이 코리안, 2등이 주이시. 그런데 코리안은 평균 지능이 105점, 주이시는 97점. 우리가 더 월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게 나와가지고 멍청하게 키우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애석한 일입니까? 똑똑하게 나왔으면 똑똑하게 키워야 되는데 똑똑하게 나와가지고 멍청하게 키우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참
바보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능이 높아도 노벨상 받은 사람은 유태인은 176명입니다. 한국은 노벨상이 몇 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것 외에 학술상이 없습니다. 이웃 일본은 28명입니다. 중국도 노벨상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자녀들을 바로 키우지 못합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그나마 한국의 신교육은 교회가 이끌어왔습니다. 1885년 부활절 날 미국 선교사 2명,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인천항 제물포항에 도착한 걸로부터 한국교회 시작을 잡습니다. 물론 다른 일은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 뒤로 한국교회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철저하게 교육, 교회 안에서 연주일학교하고 계절학교하고 장년교육하고 또 학교 세웠습니다. 중고등학교 세우고 대학 세우고. 한국의 신교육은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좋은 전통이 30-40년 전부터 전교조한테 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부흥하는 동안에 학교 현장은 전교조. 그 전교조가 처음에는 좋은 정신으로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됐는데요. 참교육시키자. 참교육 운동으로 전교조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친북 주사파의 장악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성애도 좋다, 뭐 성평등이 어떻다, 학생 인권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황폐시킵니다. 중고등학교 애들이 뭐 담배 피워도 인권이니까 가만두자.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인권은 존중해서 가만두자. 교실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학교는 담배 피우면 퇴학입니다. 자유를 주되 엄격한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체육시키고 예배드리고 담배 피우면 퇴학이고. 교육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성광교회가 뭐 거기서 학교 세우겠습니까?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각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 교회의 생활, 친구들의 관계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걔들이 교육받고 있는 콘텐츠가 어떤지 다 체크하고 애들 생일잔치도 열어주고 대화하고 미래 미국 사회, 주류 사회의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고 앰비션을 길러주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런 책 아닙니까? 성경이. 요셉이 그렇게 자랐고 다니엘이 그렇게 자랐고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도 노예로 끌려갔어도 그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궁에 양자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철저하게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된 거지요. 여러분, 미국 땅의 개척자로 살아가시면서 바쁘시겠지만은 자녀 교육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뭐 투잡하고 뭐 힘들어서 지쳐서 못하지요. 교회가 맡아줘야 됩니다.
우리 둘의 마을에서 지난 날에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 15일간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 바이블 스터디하고 좋은 책 리딩하는 그런 캠프를 했는데, 내가 캠프에 참여한 미국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미국 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엄마 아버지는 첫째는 비즈니스에 너무 바쁘시고, 엄마 아버지는 영어를 못해요. 나는 코리안을 랭귀지를 못하고 엄마 아버지는 영어를 못하니 소통이 안 된대.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래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공부. 기초부터 하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생각하고 기초부터 하시면 3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를 공부해서 미국 역사, 미국 교회, 미국 문화를 공부해서 자녀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문으로 가르칠 모일 회자지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헬라어로 에크레시아입니다. 에크레시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하나님 경배하는 공동체, 이게 에크레시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어진 교육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둘째 아들이 미국 코넬을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산골짝 학교의 교감을 맡아 합니다. 지금이 아직 38살인데요. 걔가 나는 시골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저 서해안 바닷가의 후진 동네에 개척 일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가 뭐 성편없지요. 담임이 맨날 술 마시고 애들은 자습시키고 뭐.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걔가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통지표 그래요. 통지표. 산수가 30점이야. 30점.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30점을 받냐? 연필을 뒹굴어도 50점이지 어떻게 30점을 받냐? 내 경력에 30점은 상상을 못해요. 시험이란 건 치면 90점에서 100점이지 왜 30점이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처갓집에 30점이 있었냐? 근데 우리 집사람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에 처갓집은 들먹이세요? 그래서 하도 없던 내력이 나타나서 계통이 그쪽 계통인가 묻는 거지. 그 대화를 나눴는데 엄마 아버지 그래 대화하는 중에 얘가 기가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무슨 죄지은 듯이 손가락으로 발가락 만지작 기죽어 있어서 내가 옆으로 보고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애 기까지 죽여놓으면 큰일 나지 싶어서 걔가 격려했습니다. 앵카리지. 야, 너 기죽지 말어. 아버지가 네 잘못했다는 거 아니요. 신기하다는 거지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요. 너 공부 취임이 없으면 학교 갔다 와서 양계장에 양계 배워. 닭 10,000마리 잘 키우면 매월 700만 원 수입이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누가 700만 원 주냐? 걱정하지 말고 양계 배워. 그랬더니 저엄마가 싫어하지요. 저엄마 목사 사모가. 목사들이 어려서부터 양계나 배우가 되겠습니까? 나한테 막 그렇게 항의조로 말하길래 양계가 어때서 양계가?
닭이 10,000마리가 존경하고 따르는데 한 달에 수입이 700만 원인데 뭐 서울대학 했다고 뭐 박사 됐다고 700만 원 처음에 누가 주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요. 내가 그렇게 격려했는데 그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생일 때 내가 물었습니다. 너도 뭐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자기 특기야. 그걸 교회에서는 은사라 그래. 은사. 네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뭐냐? 거기 네한테 있는 장점, 스트롱 포인트, 은사야. 걔가요. 아버지 나 곤충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옳지. 서울에 와가지고 서점에 가서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있습니다. 평생 시골 학교에 평교사하면서 곤충만 연구해서 그걸 전부 글로 남겼습니다. 그게 유명한 파브르의 곤충기입니다. 서점에 가서 프랑스 파브르의 곤충기 초중생용으로 쉽게 쓴 책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아동들을 위한 초중생을 위한 파브르 곤충기 10권짜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물로 갖다 줬어요. 생일 선물로 갖다 줬는데 이게 제대로 타치된 거예요. 지 좋아하는 거니까. 한 달 지난 뒤에 밤 1시에 불이 켜졌어요. 이 녀석이 불 안 끄고 자나 하고 불 꺼주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책 읽고 있어요.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사주신 책 재밌어요. 벌써 4권째 읽는 거예요. 10권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공부에 침이 들인 거지요. 그 실력이 닦여가지고 지 실력으로 코넬 들어간 거죠. 코넬 여러분 아시지요? 서울대학에 비교가 안 되지요. 서울대학. 코넬 나와가지고 뭐 미국에서 그 연봉이 한 10만 불 이상 되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한국에 와서 우리 시골 학교에 교사하지요. 그 지가 그래요. 아버지, 목사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방법 없습니까? 저 아버지 목사하는 거 보면 영 시원찮던가 봐요. 목사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그 교사하면 되겠네. 교사하면은 목사 아닌데 하나님 일이지 않냐? 우리 학교 교사를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특기, 은사.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닌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자꾸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막 꾸지람하고 막 때로는 막 구박하고 하지 마십시오. 니는 게임에 취미가 있냐? 그걸 좋은 방향으로 쓰자. 게임에 포르나 계속 보는 걸 야동 본다 그래요. 뭐 님 물론 야동도 보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잘하면 게임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너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미래 사회는 디지털 시대 아니냐? 아버지 엄마가 살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야. 너희들 시대는 디지털 사회야. 우리 옐로 코리안이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분야야. 응? 컴퓨터, IT 산업 이런 쪽으로 네가 나가면은 백인들 위에 네가 설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좋은 길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길로 걔가 태성해서 하버드 대학 전산학과 뭐 하버드 대학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립대학에 어디 가서 전산학과, IT학과, 바이오, 생명공학과, 케미스트리
공부 배워가지고 거기서 기반 잡아서 그런 애들 중에 노벨상도 나오는 거이고 기업체 부사장 사장도 되는 거이고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포 자녀들은 공부 잘하면 다 로스쿨이요, 로스쿨 아니면 메디컬 스쿨이요. 여러분, 변호사나 의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전부 로스쿨 가고 메디컬 스쿨만 가면 거기 장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고등학교 때 최고의 수재들이 이과는 의과대학 갑니다. 의과대학 가가지고 의사 중에 제일 수입 좋은 의사가 성형외과래요. 한국 최고의 IQ 높은 애들이 성형외과 의사가 돼가 눈 쌍꺼풀 수술하고 턱 깎고 뭐 모양 내고 그거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문과의 최고의 수재들은 법과대학 가가지고 판사, 검사. 저도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설교 시간에 이 정권 뭐 내가 비판했다고 고발당해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또 검사가 또 항소해가지고 또 재판이 새로 시작됩니다. 내가 재판 받으러 다녀보니 한심해요. 그 합의부가 내가 판사 3명, 검사, 변호사 5명이 붙어가지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법을 따지고 있는데 내가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좋은 애들이 로여 돼가지고 법과대학 해서 그 인생 그래 뭐 그 방면에도 많이 나가야 되지만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더 어그레시브하고 더 퓨처 오리엔티드한 미래지향적인 미국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인정받는 분야로 자녀들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내가 너를 자식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길을 교육시키라고 너를 선택한 거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에 하나님 섬기는 길 3가지를 일러줍니다. 신명기 6장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들어라가 헬라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쉐마입니다. 쉐마.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은 이스라엘 먼저 나오지요. 이게 문장이 명령문이기 때문에 들으라.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에, 헬라어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 그냥 사랑하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점은 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구체적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고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 그러지요.
레위기 19장에 거룩하게 사는 컨텐츠를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신명기 6장 이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세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6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건 잘하는 편이지요. 큐티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성인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고담이 약한 거예요. 7절 뭡니까?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약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장로 권사 집사인데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교회 다녀주다가 대학 가면은 교회 안 나가요. 그걸 엘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부모 밑에서 유엔주일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교회 다녔는데 대학 가서 왜 교회를 갈등을 느끼고 못 나가느냐? 엘릭슨이 그걸 용어를 만들기를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여러분 신분증을, 운전면허증을 ID 카드라 그러지요? 왜 고등학교 지난 뒤에는 교회에 발을 뜸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사회로 나가버리느냐?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위기를 만나는 거지요. 왜냐?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닌 것은 엄마 아버지 신앙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기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거기에 영적 위기를 느껴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지요. 고비를 잘 영적인 스승을 만나가지고 스피리추얼 멘토를 만나가지고 잘 기초를 닦아야 하는데 교회들이 그래 합니까? 너무 당회 중심, 어른 중심이지 애들은요. 저 주차장에 뛰놀고 뭐 그래도 어른들만 예배 잘 보고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애들이 자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말씀을 써서 목걸이에 걸어서 네 오늘 하루 종일 놀아라. 딱 요 말씀은 암송해라. 저녁 식사 때 요 말씀 암송하면 꿀사탕을 준다. 근데 암송 못하면 저녁은 못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 안 먹었으니까 육신의 양식 먹을 수 없어. 실제 그럽니다. 하루 종일 놀고 저녁 식사 때 앉아가지고 목에 걸린 성경 말씀 암송하면 꿀사탕 주고 식사합니다. 그 암송 못하면 저녁 굶깁니다. 실제 굶깁니다. 이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말씀 암송 못하면 굶겨버려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이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 교육 실천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미국에서 코리안 인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민생활이 빛이 나지 뭐. 응?
열심히 두잡 세잡 열심히 몸살 나도록 일해가지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가 뭐 변호사도 되고 닥터도 됐는데 교회에 하나님 모르면 무슨 그걸 농사로 말하면 완전 농사 헛농사 지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물러가서 영적인 귀한 가문을 이루어 나가야지. 당대에 쎄빠지게 일만 하고 예배당에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은 뭐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 넓은 미국 땅에 애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뭐 영적으로 실종돼 버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심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새길 것. 둘째, 자녀들에게 철저히 말씀을 심을 것.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요. 가정 예배 때 아버지가 길게 잔소리하지 말고 딱 말씀 읽고 각자 얘기하게 하고,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대화가 돼. 대화. 여러분, 대화 요새 청년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대화하자 그러면, 목사님 요새 대화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대화지 뭐야. 대놓고 화낸 걸 대화라 그래요. 예배 본다고 아버지가 모아놓고서는 네 여섯 어떻게 지나냐? 천천히 대답하면 화만 벅벅 내니까 그 대놓고 화내는 대화. 그런 식의 부모가 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 대화가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세 번째 뭐이냐? 네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뒤편에 나오죠. 네 이웃을 너 몸과. 이웃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교육자 아브라함의 전통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교육, 교회 교육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